자, 마지막으로 종교 사회주의를 보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종교와 사회주의가 결합한 거라는 거. 종교 안에도 사회주의가 있다. 이거는 종교는 관념론이죠. 아, 근데 관념론 안에도 그 유물론적 경향과 관념론적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과 관념론이 투쟁하기도 하지만 관념론 안에서도 좀 더 유물론적으로 가려는 경향과 좀 더 관념적으로 가려는 경향이 투쟁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 종교의 중세 종교에 활용됐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보다는 좀 더 유물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종교 안에도 이 급진적인 부분이 있다. 아까 말하는 거 뭐예요? 종교에 대한 비판은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고 했죠. 그래서 종교가 천국을 얘기하는 거는 현실이 잘못됐다,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어떤 그 소수파는 현실이 힘드니까 천국을 가기보다는 현실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현실에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혁명적이 되죠. 유대교가 바로 그렇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지배를 참으면서 천국에 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의 지배를 벗어나고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고 그들과 필요하면 전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혁명적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 만들기 위해서 사회의 부조리에게 싸우게 될 때, 이럴 때 혁명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종교라고는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반동적인 종교지만 그 내부에 그렇지 않은 종파도 있다. 그들은 이단 취급을 받겠죠. 그래서 원시 기독교를 보게 되면 큐바디스 이런 영화를 보시게 되면 지배질서 로마에 저항을 하죠. 왜냐하면 그 기독교는 노예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귀족과 마찬가지로 해방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계급인 로마 지배계급은 그거에 대해서 탄압을 했겠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이 원시 기독교는 바로 계급의 차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성 여성의 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님만 믿는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시 공동체는 공동생활, 원시 기독교의 공동생활합니다. 예수가 12제와 다니면서 같이 먹고 기도하듯이 원시 기독교 공동체는 공동생활한다. 재산을 같이 나눠가지고 종교 공산주의적 삶을 한다. 지금 신부나 스님들도 보면은 사유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로 생활한다.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생활하고 그래서 이러한 종교 사회주의 같다. 민초의 천년왕국은 이 농민들이 중세 때 탄압을 받고 힘든데 바로 하나님이 도래해가지고 천년이나 가는 하나님의 세계, 즉 천상이 아니라 바로 현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온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그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종교가 입장이 서로 다를 때는 종교를 탄압할 때는 바로 이제 그런 자신의 종교를 지키고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타 종교, 타 지배 계급을 타도해야 된다는 천년왕국. 급진적인 종교 개혁이죠. 또한 타락한 제도 종교에 저항하는 소수 정파. 이런 종교는 보편적으로는 지배 수단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저항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종교 사회주의라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쭉 보게 되면 예수와 마르크스를 서로 상호 결합하는 것. 논리를 보면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죠. 사회주의도 하나님이 관장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사회주의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하나님의 뜻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기독교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사회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사회주의가 제대로 가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해방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해서 과도한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다음에 독재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주의의 길로 일탈한 거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 일탈한 거다. 기독교가 역할을 해요. 또한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죠. 기독교라고 해서 예수의 신성을 무조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사람이냐 신이냐 이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쟁했어요. 기독교에서. 일부 소수파는 예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다수파는 예수는 신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건 이단으로 몰리게 되는데, 일부 소수파, 지금 현재도 일부 기독교인은 예수가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 소수파가 있어요.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무신론자가 진정한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신이 없으니까. 신이 없단 말이야. 신이 없는데 그 신이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 이건 진실하지 않죠. 오히려 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신이 있다고 상정하는 것, 그렇게 믿는 게 왜 이 세상에 의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러한 내용을 본질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만이 진정한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신은 부정하지만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사회주의도 그 하나님의 뜻이고 기독교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기독교도 인간을 해방을 위한 거고 사회주의도 인간을 해방하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난 방식이 다를 뿐이다. 사회주의는 어떤 권력을 통해서 필요하면은 무장봉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지만 기독교는 그 폭력혁명은 안 되고 대화만 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해방신학에는 민중의 해방을 위해 되죠. 신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총을 들고 싸우죠. 그래서 왜 신부가 총을 들고 왜 싸울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민중 해방. 남미에서 주로 나왔죠. 당연히 이제 카톨릭은 이걸 탄압을 했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들어옵니다. 먼저 카톨릭 지학슨 주교가 이러한 그 반독재 투쟁, 유신 때 이런 걸 하면서 지금도 남아있죠. 천주교 정유구현 사제단에 남아있죠. 함세웅 신부도 해방신학의 올바른 이해를. 이러한 해방신학의 문제가 카톨릭뿐만 아니라 이제 신교, 기독교에서도 오게 되죠. 기독교에서 민중신학이다. 그래서 노동자를 위한, 농민을 위한 이런 민중신학.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는 밀접한 관계죠. 그래서 이 유대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해방, 또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 이스라엘이 12개의 파벌로 쪼개졌었는데 그걸 연합을 해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의 연합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또 쪼개지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가져와서 바로 그 한민족, 우리 민족의 통일을 주장하는 통일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종교는 기본적으로 그 지배계급의 지배 수단, 이데올로기지만 종교 자체가 그 현실의 그 고통을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볼 때 현실의 고통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없애고자 할 때, 그럴 때는 일부 종교가 혁명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종교 내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신은 부정하지만 종교는 인정하는, 즉 종교 내에서도 그 안에 무신론적인 요소와 유신론적, 좀 관념론적인 요소와 유물론적인 요소가 그 안에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나 볼 때 무조건 보편적으로 종교인들은 그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측면이 많지만 무조건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어떤 종파나 사람에 따라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혁명적인 부분, 인간 해방적인 부분에 같이 할 수가 있다. 종교와 그 사회주의적인 결합을 많이 된 게 주로 그 이슬람 쪽에서 그런 게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남미에서 카톨릭에서 해방신학이 좀 그런 게 있다. 네, 여기까지.